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149장.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성별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4절 25절 두 줄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구약의 557쪽에 있습니다. 24, 25 두 절입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22장 24절 하를 풀었어요. 하를 펴면 안 되죠. 열왕기상 22장 24절 시작.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기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두 줄만 무슨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 상 제일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피고 열왕기 또 하도 조금 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해에 이 유다의 요삽 왕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상회담과 같은 것이죠. 그때는 요사밧이 워낙 선한 왕이기 때문에 북쪽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에게 이 아하 왕이 묻습니다. 길랏 라봇은 본래 우리 이스라엘 땅인데 저거를 뺏겼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찾으러 전쟁을 하는데 같이 우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길랏 라봇의 전투에 대한 그런 이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삽 왕은 기도하는 분이고 그분은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 왕이 자기의 자기를 평소에도 잘 스포트하고 왕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만 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야, 우리가 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는 전쟁 이거 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400 선지자가 전부 다 왕위에 올라가서서 여호와께서 붙이신 전쟁이라고 아첨하면 하는 말만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게 영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물으니까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분은 항상 내게 좀 반대 의견을 하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분을 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를 저들이 찾았습니다. 여기 호선지서에 나오는 미가가 아닙니다. 미가야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갔더니 이분이 아하 왕에게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꾸를 안 합니다. 아이고 나는 거기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요삽 왕이 지금 여기에 방문 중이고 남쪽에 있는 그 왕이 이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요삽 왕 같으면 내가 가리다. 이분도 기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벌써 계시와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꿈으로 주로 말씀하실 때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그를 반깁니다. 그래서 꼭 같은 질문 아합이 합니다. 우리가 길랏 라봇에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 좀
얘기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의외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다 얘기를 하니까 한데 아무래도 이 여호사밧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또 다시 묻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님, 당신이 농담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더니 그때서 미가야가 실토를 합니다. 제가 이거 왕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 천상회의더구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주지 않은 가운데 저 아합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고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알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아합을 혼쭐을 내야 되는데 저를 전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꼬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천사가 거짓하는 영이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아합 왕을 지지하는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라모 길앗에 올라가서 가소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영으로 400 선지자가 다 올라가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미가야는 올라가면 이번에 왕은 전사할 것입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던 24절입니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 같아요. 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너가 받은 게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참 선지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미가야가 이제 왕궁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고 미가야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거 너가 앞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면은 큰일이 난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그러고는 미가야 체포령을 아합이 내립니다. 맨날 자기에게 싫은 소리만 하니까 이번에도 전쟁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가야를 체포해서 여기 이제 왕자들이 있는 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고 이 미가야가 체포돼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니라 하고 이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참말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두 왕이 연합해서 길랏 라못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릅니다. 이 아합이 저는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는데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변장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아합은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다 변장을 하고 일반 그 군인 복장을 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이제 3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길랏 라모 문제 때문에 이제 아람 왕과 대판 지금 싸우게 돼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 아합 왕을 찾아서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 특명이 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32 측근에게 32절입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야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왕복을 입고 지금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와 싸우려 한적 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들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나는 저 유다에서 온 요사밧이야. 이러고는 소리를 지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그 요사밧 쫓기는 그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가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 왕의 갑옷 솔깃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변장을 했지만 어떤 병사가 활을 쏜 것에 맞아가지고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며 병거에도 지금 피가 막 묻으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전투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날에 따라 전쟁이 참 명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그가 이제 전쟁터에서 잠시 나와서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상처의 피가 흘러 이 병거 바닥에 가득 고이었습니다. 피투성이죠.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이 길랏라봇은 정복에 실패합니다. 아람 군대로부터 이제 이 아합이 미가야가 얘기한 대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었습니다. 피가 가득했던 그 병거를 씻으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이 연못은 주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누굽니까? 이 창기가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입니다. 여사제들이 남자 여사제들과 함께 그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거 몸을 씻는 이 못에 아합의 죽은 시신과 그리고 그의 피 묻은 병거가 거기서 이렇게 씻기니까 이거 이 피들이 나오니 개들이 와서 막 얕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고했던 그대로, 엘리야가 예고했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이나고 아합은 죽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남왕조와 북왕조의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제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35세인데 25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아사 왕에 이어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게 아수바라고 나오고 있고 43절에 이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해서 아버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참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하이랜드라고 나옵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 곳. 이스라엘은요 지형이 저 해안평야 지방이 있고 그 다음 구릉 지형이 있어요. 셰펠라라는. 그리고는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이게 여기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시대 때부터 가나안의 신전들이 있었던 그 산당들이 지금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당으로 변했는데
그거는 아직 없애지 아니했다. 이거는 그 당시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청소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내려왔던 산당 그리고 이렇게 신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는가, 아니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랬는가. 좌우지간 없애면 싹 다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남겨두는 것이 계속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제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좋은 관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책에 있다고 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 즉 이게 그 동성애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알신을 숨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더라. 남쪽은 비교적 그래도 바알 종교를 청소했던 것입니다. 북쪽이 지금 문제입니다. 북쪽 왕국이.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에돔에 왕이 없었대고, 그리고 섭정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를 했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것은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오빌은 저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예멘 쪽입니다.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니, 에시온 게벨에서 오늘날 아카바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정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해주십시오. 여호사밧이 이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합 왕 전쟁 괜히 갔다가 그도 참 죽을 뻔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 이후로 이 남북 관계가 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을 이렇게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시아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은 후에도 남쪽에는 계속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상 숭배의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때가 다 엘리야 엘리사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바알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갈멜 산지에서 승리하고 나서 완전 정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잠시 또 나라를 비운 사이에 또 이렇게 바알 종교는 계속 극성하고 있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에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거기가 이제 세 연합군이 모압을 전쟁하는 것인데, 1절에 보니까 3장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되던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인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늘 이스라엘 왕께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되는 요람 때 배반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요사밧에게 요청해가 우리 저 혼내러 갑시다. 그래서 이 세 연합군이 합심해서 모압을 이제 전쟁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하고 매치가 됩니다. 다시 1장 1절에 돌아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지금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드는데 이게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이때 누구 보내겠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계십니다.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런 또 아까 우리 고난을 당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 저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바알세불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 어저께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이 사람 그 마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하면서 예수님이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냈다. 그 시비했던 그 바알세불입니다. 이 신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이게 파리의 신이거든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 신인데 이 신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지금 왕이 썩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자에게 가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빨리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저 이방 땅 블레셋 에글론에 가서 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혼쭐을 좀 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친구 괜히 우상에게 보내서 자기 병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왕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아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 한 사람이 이분들은 누가 이분이 엘리야인 줄 모릅니다. 근데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분은요 털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지를 띄었습니다. 이게 평소에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이 복장 그대로 흉내내신 분이 훗날 세례 요한이 이 복장을 그대로 했거든요. 이거 엘리야 선생님이 하던 그대로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 선생이라고. 그래서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불에 관한 3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태웠고 또 이번에는
불이 내려와서 50부장 그리고 50명의 군인들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 엘리야가 불말과 불술에 타고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에 관한 그런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 왕이 다시 다른 50명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메시로 왔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노라 하니 어이 하나님의 불이 곧 내려와서 또 이 50명을 살랐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세 번째 또 50부장과 그의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저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이제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따라서 내려가서 그와 함께 왕에게 이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59장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여호람 왕 앞에 갑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당신은 그 올라간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 그대로 왕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자기 형제인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2년만 통치하고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우상에게 물으러 갔다가. 그래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은 열왕기하 1장까지 했습니다. 내일 이제 성천하는 내용인데 내일은 제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아합 왕의 마지막의 모습,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우상에게 물으러 갔다가 엘리야에게 혼이 나서 두 번씩이나 50부장과 그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고 세 번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이 아하시아는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는 그의 형제인 여호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또 그 왕위를 이었다는 소식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오늘도 계속 작용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궤만 묻는 참된 선지자,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 교회와 또 우리 50개, 100개 나라의 1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사역 위에 또 이제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수업 위에 또 이제 선교회 위에 또 특별히 황희씨 높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황장로님 늘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신은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나라 또 정계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이 여기에 참여한 모든 주님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일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되 사업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업에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우도 다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와 하나님의 소명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